이사야서의 이 말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면서 아울러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프지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곧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아주 비극적 상황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은 어디까지 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회복, 그 다음에 미래적 예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분.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인용된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3장과 17장 하늘에서 난 소리와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뭘 하시는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돼서 그 말씀이 나와요. 정의를 베푸는데 요란한 분이 아니에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조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움직이세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역사 속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배후에서 조용히 일하시고 최종적 목적은 정의예요.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역사가 펼쳐져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회 얼마나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뭔가를 다 할 것처럼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곧 정의인 양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조용하게 일하시면서 진정한 정의를 이뤄내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조용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아우성 치는 자들은 아무 일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보존되고 있다. 착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싶어도 그 착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보존해 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이나 저같이 착하게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 정의를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의롭게 살자, 굳이 조금 더 갖겠다고
목소리 높이며 살지 말자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는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고 말지. 여러분, 우리는 승패 가리려고 너무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애를 써요.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분위기는 불행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겨서 뭐 하겠다고. 내가 지든 이기든 조금 더 같든 덜 같든 의가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 역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면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며 살면, 농사를 지면 곡식이 풍성할 거야. 때가 되면 비도 올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서 좋은 땅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여기에 집중해요. 신명기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갖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래서 이방신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약한 자, 그리고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 짓밟아가면서 내 것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져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한쪽은 아수르에서 짓밟혔어요. 10개의 지파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아있는 이 유다 땅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성전도 다 붕괴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한 갈대와 같다. 갈대가 상했어요. 갈대 자체가 약한데 손상을 입었어요. 손으로 톡 치면 부러져 버릴 상태. 또 꺼져버린 등불 같은 상태. 불이 붙어있긴 한데 조금만 세게 불면 확 꺼져버릴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를 예언하면서 역사 속에서는 뭘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꺾여질 위기 속에 있는 갈대처럼 약하고 꺼져버릴 등불처럼, 이게 그냥 앞에서 숨만 쉬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상태인데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숨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아서 매를 치지만 완전히 꺾어버리거나 불을 끄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역사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태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할 때의 이스라엘이나 메시아가 정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이나 정말 풍전등화예요. 꺾여버릴 것 같은 약한 갈대고 꺼져버릴 것 같은 흔들리는 등불 정도인데 하나님이 꺾이지도 않게 하시고 후 불어서 꺼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등불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이 속에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 때 부르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너는 복이다. 복 자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복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펼쳐질 교회 시대,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세상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꺾여서 무너져버릴 갈대 같은 존재가 되고 금방 바람 앞에 꺼져버릴 등불 같은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교만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8절에 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선물로 줬더니 거기 가가지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서 교만함에 빠졌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볼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농사만 잘 지면 돼. 우리가 군사력만 튼튼히 하면 이 나라 지킬 수 있어.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더 이상 예배도 하지 마라. 안 받을래 너희들 예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교만함이 이스라엘을 결국 꺾이기 직전에 갈대요 꺼지기 직전에 등불 같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묘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세상이 됐어요. 곧 해결되겠지 그랬는데 길어지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길어진 사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팬데믹은 언제나 있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도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도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주기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신인 양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니까 꺼질 것 같은 로마 제국. 지금 여러분 코로나 왜 하필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네이션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곡이 있어요. 예배곡. 왕이 새롭게 즉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 때 사용되는 음악. 코로네이션. 코로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인간들이 좀 똑똑해지고 조금 많이 갖게 되니까 주님이 쓰셔야 될 면류관을 우리가 써버리고 여러분 대부분 다 기독교 사회입니다. 유럽, 미국 건너가서 만들어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해요. 유럽의 상당한 나라가 아직도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란 교회세예요.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도 그 세금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교회 다 떠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미국도 어느새 기독교가 기반이 된 나라인가 의심스러울 상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정보력으로 스스로 왕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를 통해서 완전히 짓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래 해보자. 우리의 의학기술이 코로나 이기고 말 거야. 백신을 만들어요? 치료제를 만들어요? 반성이나 회개 없어요. 누가 빨리 백신 만드느냐 경쟁이고요. 누가 빨리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힘 있는 나라는 그 백신을 거의 여러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현상들까지 생기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백신으로 극복한다 한들 또 생겨요. 더 잦아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에 꽉꽉 차고요.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점점 텅텅 비어가기 시작해요.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찾아가다가 이제는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교만함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그나마 교회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성전도 새로 짓지만 또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이 성전 곧 무너진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채 아직까지 재건 불가.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펼쳐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긴 돼요. 그러나 다시 무너지죠. 예표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 예수 믿고 진정한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깜깜해져 버린 이스라엘 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깜깜한 데 있는 자들을 풀어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60장 1절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교회가 빛이 되어지고 모든 천하 만민이 이 빛으로 나오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이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때 그 빛은 현재의 교회. 교회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부러질 것 같은 약하디 약한 갈대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업해 주시고요. 세찬 바람 앞에 금방 꺼질 것 같은 등불이지만 예수님이 그 등불에 연료, 성령을 공급하셔서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질 교회를 7 등대로 예언을 해요. 환상이 그렇게 나와요. 7 등대가 빛을 밝히는데 연료가 뭐냐? 감람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올리브 기름, 즉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서부터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7교회,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꺼질 것 같은 위기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서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까 로마 제국을 이야기했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네로 황제 6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갔어요. 카타콤. 로마 여행하면 반드시 가보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었고, 그러다 붙잡힌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다가 피 흘리고 죽고, 검투사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피에 굶주린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핍박을 받는 기독교. 근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4세기 초에 예수 믿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점령해요.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 않고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진정한 교회. 계속 그랬어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천년 정교회 무너진 것 같은데 살아있었어요. 러시아가 회복되면서 다시 일어섰고, 루마니아 등 동구권의 교회들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끝까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환하게 빛을 내기 시작하고, 일제강점기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등불 모습. 여러분,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갈대와 같고 등불과 같은 교회,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더 신비한 은혜를 깨달았고, 야, 내가 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든든히 붙드실 것이고 새로운 해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세찬 바람도 충분히 뛰어넘고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어떤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활활 타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든든히 붙들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더 큰 일 감당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건강한 교회 세워가시고, 내가 곧 교회요, 내가 곧 주님의 빛이 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